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한마디로 무엇에 창념하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에 창념하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진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5가지 경건의 훈련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 훈련 받아야 하고, 셋째로 감사 훈련 받아야 하고, 넷째로 믿음 훈련. 믿음 훈련이 뭔가? 믿음 훈련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피치 못하게 다가오는 온갖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셨으니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얹혀지는 온갖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받아야 하죠.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맡기질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치고 눌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서는 믿음 훈련을 받아야 하죠. 다섯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 무슨 훈련이라고요? 앙망 훈련. 앙망 훈련이 무엇인가?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 훈련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곤경에 처했든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는 훈련.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했던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 못 받으면 우리는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험한 세상 둘러보고 연약한 자신 돌아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앙망 훈련입니다. 그 경건의 연습에 헌신하라. 어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5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았었죠. 기억하십니까? 5가지가 뭐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우리 말도 달라져야 되겠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실, 우리의 행실은 행동, 우리 생활 속에서의 나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행실, 우리 행동이 욕망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몸의 행실이 있고 또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영적인 행실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행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 우리 사랑이 처음에는 정말 작고 미약했지만 그 사랑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져야 하겠죠. 그리고 믿음, 우리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불가분리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창념해야 하죠. 다섯 번째,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될 영역 무엇입니까? 정절. 정절은 정결, purity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을 상실하면 정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인생 중에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과 충실, 불가분리 관계, 정결과 정절도 그러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내 심령, 내 마음이 죄로 더러워질 때가 있는데 무엇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있는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 내 언사가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도 믿음도 성장하고 말씀으로 내가 정결함을 얻어 정절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본 말씀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에 내가 이를 때까지, 나는 누굴 가르쳐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문맥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이 뭐죠? 붙일 작자의 마음 염자, 마음을 거기에 딱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읽는 것은 알겠는데, 물론 이것은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해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 공예배에서의 성경 봉독을 의미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모든 말씀 창념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기초. 읽는 것. 새해 들어서 말씀 읽기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돼가고 계십니까? 제가 두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성경 읽기 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두 사자성어 뭐죠? 평삼 주오. 평일날 성경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평삼주오. 또 하나 뭐죠? 시오자밀. 하루에 시편 5편 읽고 잠언 1장 읽고. 근데 시오자밀을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난 권하는 것은 뭐예요? 권하는 것은 말씀의 적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일러주는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것은 말씀의 맥을, 말씀의 전 체계를 잘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씀을 읽는 것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새해 아침 아닙니까? 정월이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새해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고 싶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도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해를 살고 싶은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 성경 398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누구에게 복이 임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죠. 첫째로 읽는 자와, 둘째로 듣는 자들과, 셋째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활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CD나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주말 간산격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새해를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느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위에 더하여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복 위에 복을 받는 길이 바로 말씀을 지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새해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생업, 내가 하는 올 새해 내 인생길이 늘 평탄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 먹고 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늘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아직 새해니까 우리가 새해의 결심,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새해 들어서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새해 사람마다 새롭게 이렇게 살리라 결심한 바가 있을 터인데, 이 결심, 이 새해 결심을 여러분이 꼭 빠뜨리지 마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결심, 에스라 7장 10절의 결심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우리가 이 새 아침에 결심해야 될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구약성경 719면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여기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하였었는지, 에스라의 결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새의 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결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첫째로 율법을 첫째로 연구하리라는 결심. 두 번째 뭡니까? 준행하리라는 결심. 세 번째 뭡니까? 가르치리라는 결심. 그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올 새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지 않고 소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창념하여 첫째로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겠다라는 결심. 두 번째는 연구한 대로 깨달은 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결심. 세 번째는 내가 준행한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 교우와 이웃들에게 가르치겠다, 전달하겠다라는 결심.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거해서 품는 이 새해의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모든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주재업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